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삶의 여정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와 또 그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순종의 시험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종의 시험을 했는가 하니 너는 너의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그 고향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참 그가 탁월한 선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시험을 하십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그의 믿음은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 명령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는 정말 위대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명령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혜와 어떤 잔꾀를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반응은 또 그의 삶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들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이제 속입니다. 아브라함 말이 다 거짓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진실이 있지만 자기에게 유익한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가 오거나 상황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를 또 꾀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특별한 사실들만 언급을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요, 사람의 마음을 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진실해야 하고 부분적으로만 진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2번에 걸쳐서 리더 수양회와 그리고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수양회 장소를 갔더니 거기에 정말 미국에서 보기 힘든 대추나무가 그렇게 많은지 대추를 따는 재미가 아주 솔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마음껏 따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이 이제 막 대추를 따서 먹고 그리고 손에 들고 오는데 대추 따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제가 아주 반사적으로 나온 얘기가 땅에 떨어지고 주웠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그렇게 아주 막 1초의 간격도 없이 나오리라고는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분명히 땄는데 땅에 떨어진 거 주웠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그날따라 아마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양심을 찌르는지 예. 이 제가 다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땅에서도 주웠어요. 따기도 했고 예. 우리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모든 상황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예,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에 오늘 13장에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아내 사라를 돌려주고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많은 선물을 줘서 소와 양과 그리고 노비까지 붙여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왔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큰 부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이제 풍성했습니다. 삶이 부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부요가 삼촌과 조카 롯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으면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그 소유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영적인 삶에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이나 소유에 의존하게 되면 영적으로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다루시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댈 만한 뭔가를 주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댈 만한 뭔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는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을 다시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댈 만한 것, 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그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류의 소유든 간에 그것이 그 대상이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대상을 다시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만일 우리가 돈에 끌려 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돈을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느 장로님과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참 돈을 잘 벌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었어요. 어떤 일이 됐냐면 이제 이렇게 많은 주방 가구들을 이제 수입을 하는데 이분이 선택하는 것마다 그냥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선택을 하시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가는 게 보인대요. 그리고 돈이 걸어오는 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저는 그때 아이고 좀 돈이 좀 걸어오는 게 좀 보였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흔히 말합니다. 예. 돈이 발이 달렸다. 예. 돈이 발이 달렸다고 하는데 정말 발 달렸나요? 돈에 발이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것을 게을리할 때마다 항상 잘못된 길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 쌓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되는 그런 희생 제사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식요독을 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살과 피를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특히 오늘같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일치되는, 하나가 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로마서에서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상의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희생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는 못 가지만 제가 마음은 항상 예배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거는 잘 아시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러니까 몸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상의 것인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다시 다른 복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저 갖고만 있다면,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시들게 되고 또 영적으로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제단 쌓기를 게을리할 때마다 그는 항상 문제가 일어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시험을 하시는데 무슨 시험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9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이제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많아짐으로 그 조카 롯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부터 항상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하란을 떠날 때도, 그리고 다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올 때도 항상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늘 함께 갔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갔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롯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떤 이상이나 또는 원칙, 또 그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에게 헌신을 한다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목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하는 이 말은 과연 어떠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삶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자신의 권한을 양도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자연적인 삶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이것은 나의 권리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아갈 때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소유가 많아져서 다툼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따로 살 때가 됐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요, 그 베델 아이에서 멀리 바라보는 땅을 보니까 요단 계곡이 그 물이 풍성하니까 그저 막 애굽 땅 같고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그 풍요로운 땅을, 애굽 땅과 같은 땅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그 땅을, 좋아 풍요로운 땅, 기름이 흐르는 땅을, 그 땅을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족장은요, 그 가족의 족장은 모든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너 이쪽으로 가,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명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선택하시도록 그분에게 양도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시험이 왔을 때에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니 저런 바보가 있나 자기가 좋은 걸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냐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은 결코 영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적었을 때는 다툼이 없었는데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이 있게 돼요.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항상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부산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소유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준 모습이 있다면 그분은 가난이요 궁핍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로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소유가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다 행복해질 것 같고 뭐가 다 잘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소유가 많아진 대로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와 분쟁과 부산물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 소유가 우리의 마음에 그 소유에 대한 욕망을 더 크게 가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조카 롯은요, 언뜻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로 완전히 파멸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조카 롯이 그 땅이 그렇게 되리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사리를 따라 이익을 취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하나님과의 만남을 등한시하는 결과가 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시험이 올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자기를 위한 그 삶의 선택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나타난 게 아닙니다. 언제 나타나셨냐? 우리가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숨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행동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온 땅을 주리라 하니까 이제 그 땅에 가까운 헤브론으로 자리를 옮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자신의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지나게 하시고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그런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저 거룩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초자연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